예, 우리 신용주 형제님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살아온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돌보심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저희에게 일어난 모든 순간은 단 한순간도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하나님이 그 끝을 알고 진행하셨던 분명한 하나님의 일이었음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교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서 애통하는 자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하실 때 하나님의 심정이 고스란히 저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저희에게 왜 지금 이 삶이 주어졌는지 감당할 수 없고 이유를 알 수 없고 때로는 한숨이 나오는 순간조차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것이 은혜였다는 것을 명명백백히 깨달을 수 있도록 그 미래의 순간을 준비할 수 있는 말씀의 체험을 받는 시간일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하심 식구들도 또는 이 영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모든 지체들도 동일한 은혜를 누리길 간절히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예, 우리 오늘 말씀은 그 팔복 중에 팔복 두 번째 말씀, 애통하는 자. 마태복음 5장 4절인데 우리 샤니아 자매님이 4절 한 절 읽어주시고 우리 말씀 나누겠습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아멘, 아멘. 예, 우리 계속적으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 묵상하고 나누고 있죠. 그 지난주부터 우리가 이제 팔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그 팔복의 두 번째 애통하는 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 마태복음 5장 4절 이 말씀은 사실 제가 추측하기에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말씀일 것 같아요. 여기에 나오는 애통하는 자라는 말의 뜻은 이 애통 이 말의 뜻은 영어로는 mourning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슬픔, 그 아픔으로 인해서 이걸 속으로 삭힐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슬픔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아주 처절한 슬픔, 그런 슬픔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야곱이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을 자식들한테 듣고 애통해할 때 성경 창세기 37장 3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야곱이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여기에 나오는 애통이라는 단어가 오늘 이 마태복음 5장 4절에 나타나는 애통이라는 단어하고 같은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예상치 못하게 죽었을 때 느끼는 그런 처절한 슬픔, 아픔. 그래서 우리는 사실 이제 이 팔복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팔복을 읽으면서 느끼는 것은 이게 무슨 복인가, 복인 것 같이 느껴지지 않는 거죠. 그리고 사실 받고 싶지도 않아요. 오늘 말씀에서도 비록 애통하는 자에게 위로가 있을 거라고 얘기하지만 위로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나는 애통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애통하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렸을 때 느끼는 그 극도의 슬픔과 아픔을 원하겠어요? 사실 우리는 이런 것을 피하고 싶어 할 뿐만 아니라 생각조차도 하고 싶어 하지 않죠. 왜냐하면 생각하는 순간 많은 사람들이 실제 이런 일이 벌어질까 봐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사실 오늘 이 말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 말씀은 될 수 있으면 피해가고 싶어 하는 말씀이죠. 근데 이제 이런 속담이 있답니다. 아랍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답니다. All sunshine makes a desert. 무슨 뜻이죠? 우리는 궂은 날, 흐린 날, 비 오는 날보다 해가 쨍쨍 내리쬐는 그런 맑은 날을 좋아하는데, 만약에 맑은 날만 있다 그러면 온 세상이 데저트로, 사막으로 바뀐다는 것이죠. 아마 이 속담을 여러분이 들으시면 이것이 의미하는 그 은유적인 뜻이 무엇인지 조금은 짐작하시리라고 생각해요. 마태복음 10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낙타가 바늘 끼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냐면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거예요. 사실 낙타가 어떻게 바늘귀로 나갈 수가 있습니까? 그 작은 구멍으로. 근데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사실 이걸 생각해 보면 요새 우리 자본주의 세계를 사는 우리는 좀 거부감이 들어요. 아니, 부자가 무슨 죄인가? 왜 부자가? 왜냐하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노력해서 부를 쌓는 것을 미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니,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이렇게 어려우면 부자가 되지 말라는 것인가? 도대체 왜 이런 말씀이 있는 것인가? 저도 종종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팔복을 우리가 다루면서 제가 깨달은 거는 부자의 심령이, 우리 지난주에 우리 나눴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부자가 심령이 가난하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왜냐하면 가난한 심령이 천국에 가는 것인데, 부자가 되면 그 심령이 가난해지기가 너무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편 이해하게 됐어요. 그렇구나. 사실 부자가 그 자체로 나쁜 것은 아니지만, 내가 부자이기 때문에 나의 심령이 부하고 전혀 가난한 적이 없다 그러면 그 사람 정말 천국 가기 어렵겠구나. 아까 만약에 날마다 해만 쨍쨍 쬐다 그러면 온 세상이 사막으로 변한다. 어떤 면에서 서로 일맥상통하는 진리가 있지 않은가. 그래서 오늘 제가 나누고자 하는 것은 애통의 영성입니다. 애통의 영성. 우리는 애통을 원하지도 않고,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죽거나 정말 그런 일로 인해서 우리가 슬퍼하고 싶어 하지 않죠. 우리는 나의 혹은 다른 이의 이런 애통을 통해서, 근데 현실은 이런 애통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애통을 통해서 어떤 때는 그게 나의 애통일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다른 사람의 애통일 수 있지만, 이런 애통함에 동일하게 노출된 연약한 존재가 나임을 우리는 깨닫게 되죠. 이런 애통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나의 존재의 본질이 무엇인지로 돌아가게 돼요. 부자는 마음이 가난해질 기회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이 세상을 보면서 살아볼 때에도, 저는 86년에 스탠포드에 유학을 했는데, 저는 그 스탠포드라는 학교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게 되고서 깜짝 놀랐어요. 그 스탠포드가 서부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 거기에 철도를 나와가지고 엄청난 땅을 소유하고 어마어마한 부자고 나중에 미국의 상원의원을 했는데, 그가 스탠포드라는 학교를 세운 이유는
그렇게 부자고 권력이 있고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은 자였지만 자기 아들이 병에 걸렸는데 그 아들을 살려내지 못하고 그 아들이 죽어요. 그래서 사실 스탠포드 대학의 정말 이름은 릴랜드 스탠포드 주니어예요. 스탠포드 그 아버지 이름을 따서 학교 이름을 지은 게 아니라 그 죽은 아들, 어렸을 때 죽은 그 아들의 이름을 따가지고 릴랜드 스탠포드 주니어 유니버시티예요. 엄청난 비극이지만 저는 뭐 그때 스탠포드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그 이상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애통을 통해 나의 존재의 본질을 발견하고 그때 비로소 우리는 내가 아무리 많은 부를 갖고 있고 권력을 갖고 있고 혹은 그 이전까지 남들보다 내가 높은 자라고 착각했을지 모르지만 여전히 나도 다른 이들과 동일할 뿐만 아니라 이 다른 이들과 연결이 되며 그들과 하나가 되는 그런 놀라운 깨달음을 갖게 되는데 이것을 제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참 인간이 되죠. 참 인간이 돼요. 어제인가요? 그저께인가요? 어젠가요? 예, 어젠가? 그 어제네요. 예, 저희 하심 리더였던 슬기가 정말 그 미국에 가서 한국어 그 미국 학생들한테 한국어 강의하고 그 가는 것도 참 너무나 놀랍게 하나님 특별한 역사가 있나 보다 그러고 갔는데 거기 가서 이제 결혼할 배우자를 만나서 목사님이더라고요. 오늘 결혼식 하는데 이제 찾아왔어요. 근데 제가 요번에 그 슬기하고 그 배우자 되는 목사님을 만나면서 너무 기쁘고 감사했는데 그러면서 한편 제가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 전에는 제가 참 이런 인간의 희노애락 사실 포항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핑계를 대서 뭐 결혼식 이런데 거의 잘 못 갔어요. 못 간 것도 있고 안 간 것도 있고. 근데 내가 나이를 들면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애통함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가 깨닫는 것은 나도 내 주변에 한 사람 한 사람과 전혀 다른 존재가 아니라 동일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본질적으로 같은 연약한 존재인데 이들의 아픔과 기쁨과 고통 속에 같이 할 수 있다는 것이 진정 참 인간의 도리고 그것이 진정 참된 인간이 된다는 것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애통할 때 그것이 실제 진정한 위로가 되든 되지 못하든 우리를 위로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을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 무엇보다도 진정한 위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발견하게 되지요. 그리고 이런 경험을 통해 애통, 아까 처음 얘기할 때는 정말 두렵고 생각조차 하기 싫고 그랬던 그 애통이 이제 나의 인생에 있어서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라 이를 뛰어넘어서 초월해서 애통보다 더 큰 위로의 하나님을 우리는 알게 됨으로 인해서 이 땅에 진정한 영적인 자유인 승리자가 되지요. 다시 말해서 환경과 조건을 뛰어넘는 진정한 천국을 누리는 자가 돼요. 그 이전 이 애통함을 경험하기 전까지는 환경과 조건이 좋아야지만 우리는 천국이 우리에게 임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근데 사실 아까 나눴던 것처럼 만약에 우리의 인생 속에 햇빛만이 있다 그러면
정말 나의 영혼은 완전한 사막으로 변해버리는 우리는 그런 존재인데 때때로 이런 애통함이 있기 때문에 이 천국을 발견하고 누리고 그리고 심지어 이런 애통함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는 진정한 자유인 승리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하시면서 얘기하듯이 진정한 천국은 상황이 그렇게 주어지기 때문에 환경이 그렇게 주어지기 때문이 아니라 나의 심령이 넉넉하게 이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서 깨지지 않는 천국이 존재하기 때문이죠.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부터 6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아멘. 아멘. 그렇죠. 사실 이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후서를 썼을 때는 엄청난,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의 죽은 줄 알았다고 얘기해요. 근데 이 죽은 줄 알았던 그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면서 얼마나 기쁨과 확신과 은혜와 그리고 사실 그때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을 받고 있었는데 그것을 보면서도 사도 바울이 두려워하거나 벌벌 떨거나 피하고 싶어 하지 아니하고 이런 편지를 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미 읽은 것처럼 마태복음 5장 4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복을 깨달았기 때문이 아닐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나중에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비밀, 이 천국의 비밀을 깨달은 우리에게는 어떤 것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우리를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을 수 없기에 우리가 넉넉하게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 이것이 애통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복이죠. 마지막으로 우리는 조금 전에 어떻게 애통함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도대체 무엇이 우리를 애통하게 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기를 원합니다. 조금 전에 제가 애통의 영성에 대해서 나눌 때 나의 애통, 내가 사랑하는 것, 사랑하는 사람, 혹은 다른 사람이 겪는 그 애통함, 나와 다른 이의 아픔과 고통, 이것은 당연히 우리가 애통해야 하는 이유지요. 그렇지만 사실 본질적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진정 애통해야 하는 것은 우리 하심이 강조하는 용서받은 탕자.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만났다 그러면 본질적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애통해야 하는 것은 나의 죄. 정말 이 좋으신 아버지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하지 못한 나의 이 죄성, 부족함, 인간의 죄, 주변의 세상을 쳐다보며 온갖 인간의 죄로 점철된 이 세상을 쳐다보며 그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 인간들을 쳐다보며 우리는 심히 애통해하죠. 내가 삶 속에서 겪는 고통도 애통해하지만 정말 우리 안에 있는 진정한 애통함은
나의 죄, 인간의 죄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정말 애통해야 하는 것은 주님이 지신 십자가로 인해서 애통해야 하는 거죠. 이 나의 죄 때문에 죄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엄청난 고통, 내가 정말 천국을 경험하는 자라면 이 주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는 심히 애통해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드러나신 하나님의 진심, 이 진심을 깨달을 때 우리는 세 번째,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임하기를 소원하며 애통해요. 돌이켜 생각해 보면 사실 이게 하심의 소명인 것이죠. 내가 정말 하나님을 때문에 진심을 만나서 용서받은 탕자로 거듭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려고 몸부림치는 이유는 성공하든 하지 못하든 비록 부족할지 모르지만 이 애통함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는 때로 이 애통함을 통해 소명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제가 머리에 떠오른 분이 우리 그 암 환우들을 위한 사역하시는 이계우 교수님. 이계우 교수님이 왜 암 환우들한테 그렇게 목숨을 걸고 그들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면서 정말 자신의 가진 것을 써가며 그 사역하는가. 그 딸이 있었어요. 정말 그 우리 하심에도 와서 계속 훈련받기도 하고 하던 딸. 정말 그 아버지한테는 눈에 넣어도 그 대학생 때 암이 걸려서 이 딸이 죽어요. 참 그 아버지의 애통함이 얼마나 컸는지. 근데 그 일을 통해 우리 이계우 교수님은 당신의 소명을 발견한 거예요. 당신이 그 딸을 잘 돌봐주지 못했는데, 아니 물론 있듯이 보통 사람들처럼 잘 못했다가 아니라 최선을 다했지만 그때 모르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했으면 더 잘할 수 있었던 건데 그게 한에 맺혀가지고 그 암 환우들한테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거를 본인이 그 후에 꾸준히 연구하고 공부하고 해서 나누면서 그 사역을 지금까지도 이어가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도대체 나는 무엇으로 인해서 애통해야 하는가, 이것에 있어서 분명해야 된다. 내가 단순히 내가 겪는 소소한 일상의 일들이나 나의 고통 때문에 민감한 것이 아니라 정말 나의 죄, 예수님의 십자가, 하나님의 심정 앞에 애통해야 하는, 그것이 진정 온전한 용서받은 탕자의 자세며, 이 애통함을 통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애통은 우리가 망하고 죽고 고통받고 그것으로 끝나버리는 그런 애통함이 아니라 진정한 복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위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승리케 하는 애통이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팔복은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1차원적으로 우리가 받고 싶어하는 복이 아니지요. 그렇지만 진정한 복을 가져다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복이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오늘날 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얄팍하게 하는 그 기도처럼 내 입에 달고 내가 원하는 것만 받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그런 일차원적인 나의 욕구에 기초한, 저는 그것을 진정한 신앙이 아니라 마치 우리 조상들이 선앙당을 향해 알지 못하는 신에게 내가 평안하기를 빌었던 것과 같은, 그것은 결코 신앙이 될 수 없고, 오히려 오늘 말씀처럼 애통함을 통해 내가 참 내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 되실 수 있는 나라, 우리가 그 표면적인 그런 껍데기적인 나를 벗어나서 내가 더욱 성숙해져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나라. 그리고 두 번째는 팔복을 통해 우리는 특별히 오늘 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의 말씀을 통해 왜 이 땅에 슬픔과 고통이 존재하는지 그 이유를 깨달을 뿐만 아니라 이 슬픔과 고통을 기꺼이 품에 안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삶의 비결을 가르쳐 주지요.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왜 이 팔복을 묵상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왜 오늘날 그렇게 많은 세상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기독교를 교회를 비웃고 우습게 생각하는가? 왜냐하면 우리의 말을 들어보니까 쟤네도 똑같네. 우리가 싫어하는 거 다 똑같이 싫어하고 복만 달라 그러고 좋은 물질을 달라 그러고 어려움은 없게 해달라고, 그게 우스운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게 아니라 진정한 소금과 빛이 된다는 것은 이런 애통함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세상은 그것으로 인해서 싫어하고 피하고 싶어하고 도망가고 싶어하지만 정말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진정 이 땅에 소금과 빛이 된 자들은 오늘 나눈 것처럼 이 애통함을 대할 때 그들과 전혀 다른 태도와 과정과 열매를 낳기 때문임을 기억해서,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세상이 기대하는 도덕적인 것을 만족시켜 준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근본적으로 차원이 다른 인생을 산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 그것이 진정 소금과 빛이 된다는 의미이다라는 것을 깊이 깨달아서 우리 하심은 오늘 이 땅을 살 때 오늘 말씀처럼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를 고백하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헌신 찬양하겠습니다. 1절만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어느 인간이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자를 잃는 것 같은 그런 애통함을 원하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 애통하는 자는 하나님이셨음을 저희는 고백합니다. 가장 사랑하는 인간에게 그 배신을 당하시고 애통하시며 그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사랑하신 이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는 때로 우리 인생 속에 이 애통함이 있어야 함을 저희는 고백합니다. 우리의 심성은 날마다 해가 쨍쨍 뜨는 그런 맑은 날이기를 원하지만 때로 우리 인생 속에 이런 애통함이 있음으로 인해 저희로 진정 참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 수 있는 그 축복과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애통하는 자의 복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심의 모든 지체들이 정말 이 세상과 달리 이 애통의 영성을 그들의 삶을 통해서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헌신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시고 예수 안에 성령으로 당신과 하나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구하오니 우리 공동체가 당신 안에 더욱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사 대한민국과 열방 가운데 당신의 심정이 더욱 증거되게 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